늘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목사의 부담 중에 하나는 성탄 설교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적어도 5번 이상은 성탄에 관한 해마다 한 해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좀 무거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으니까 아주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도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또 성탄 설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아주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이렇게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껏 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성탄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이 제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렇게 제목들을 바꾸보다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묵상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낮아지심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 선한 목자 비유의 장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랑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 성도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1절과 14절에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 영어로는 I am 그렇게 나가는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 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죠.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락거리면서 구원을 받고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오신 목적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과 도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악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목자의 대표는 사탄마귀입니다. 그런데 사탄마귀는 늘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서 양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많은 하수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본절에서 비유하는 도적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참된 목자인 것처럼 선한 목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 또 이 도둑의 범주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신천지가 이 코로나 확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신천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또 코로나 상황이지만 또 감사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는 악한 목자요 도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은 구원, 즉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 당신이 정하신 법을 반드시 지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고,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각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기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자기 사명을 완수하였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 캐롤도 틀고 성탄절을 이용해서 대목도 보고 장사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나 어떨 때나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언제 어느 때나 어떤 곳에나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숨겨놓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구원한 주님의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그 정도, 그것만 아니라 그 위에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풍성, 이 말을 원문대로 지역하면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충분한 만족으로 번역했어요. NASB 영어 성경은 풍부하게 또 많이로 번역을 하고 NIV 성경은 충분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릴 뿐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보장이 됩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구원, 영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충분한 만족. 이 충분한 만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는데요. 그런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요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처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자리에 앉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자기의 반대자들을, 적군들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죄인들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갈취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이런 삶은 주님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 모델이죠. 보통 선교사님들은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나라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격차나 충격이나 그 참 불편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 길 앞에서도 주님은 당신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억짜리 통장을 두고도 늘 가난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는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청량리 가난교회를 목회하다 가신 김도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는 서로 올라가려고 싸우는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난리인데,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천한 자리, 섬기는 자리에는 경쟁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참 체험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처음 다니면서부터 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큰 교회, 편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자리는 갈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해서 낮은 자리에나 작은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문제 많은 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올린 기도 중에 참 잘한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늘 높은 더 큰 교회만을 목적하고 살았더라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짧지 않는 긴 시간 섬기고 있는 17년째입니다 벌써. 그런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고 우리 권사님들이 좋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뭐 목사 좋다고 말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참 좋다고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한 사람이 잘해서, 내 한 사람이 희생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리라라고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면은 불행할 것 같은데 그게 행복의 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 같지만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우리 새벽에 우리 선교사님들 수요일 새벽에 특세 설교들 하셨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같은 양복만 입고 늘 한 가지만 입고 사는 것을 본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선교사님한테 양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양복을 사주러 가라고 그러는데 선교관에 선교사님들이 8이 있는데 혼자만 사주는 것도 다 형편이 비싼데 혼자만 사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나하고 키가 똑같은 사람들은 거의 제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번에 터키에 가신 이명화 선교사님도 어느 날 옷을 쭉 하더니 팬티만 펴놓고는 다 목사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팬티 안 입은 거 집에 있더라고. 그것까지 찾아다 줬어요. 그래서 양복을 사러 가는데 늘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박군서 선교사님. 나하고 옷을 똑같이 입어요. 그래서 내가 양복을 줬는데 내가 준 한 양복만 입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러 가면서도 위에 다르고 밑에 다르고, 선교지에서는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고 있었는데 이때 같이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양복 좀 오라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옷 사이즈 똑같으니까 내 옷에 맞춰서 내가 줄여서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입고 가. 그렇게 해서 딱 해놨는데 오늘 청주에 임직식 있는데 서동수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잠깐 있었잖아요. 그 서동수 목사님이 청주에 자기 그 출신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로 가셨어요. 거기서 목회하는데 임직식에 설교해달라고. 근데 짝짝이 입고 지금 그래 가게 생겼는데 와서 입고 가라고. 어제 와서 새 옷 입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봉고차 타고 지금 내려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 먹는 것보다도 같이 나눠 먹는 게 더 행복해요. 내가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더 행복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저도 선교사 경험을 해봤지만은 이 돈이 있어도 양복을 못 사 입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한국의 양복값이 그렇게 싸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돈이면은 선교지에서는 한 직원의 월급이에요. 이 돈이면 선교지에서 몇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게 사주면 또 본전 생각해. 이 돈이면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나 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양복도 너무 비싼 걸 사주면요 불편하고요, 아까워서 입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그냥 사드려도 돼요. 그래서 비싸지 않는 양복으로 또 와이셔츠까지 해서 이렇게 4번을 사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덕분에 나도 가서 또 나도 하나 샀어요. 얼마 동안 입을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고 주고 베풀고 주는 삶은 바보의 삶 같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우리가 선교비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야 돼요. 왜? 성도들 중에 벌써 지금 직장을 잃고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사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구역예배가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데 구역예배를 지금 벌써 얼마 동안을 잘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올해 다른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를 굶고 있고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는 더 많이 도울 수 있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이었어요. 드린 분들을 보면 넉넉한 부자 별로 없어요. 다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펼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드린 그분들이 아깝고 힘들까요? 드리고서 나누고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비우면 채워주시는, 주라 그리하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감춰주리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며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면 우리 삶에 풍성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소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귀한 소식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가장 위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기뻐요. 굿뉴스를 전하면 기쁘잖아요. 누가 대학 시험에 합격했대 그러면 기뻐요. 근데 누가 죽었대, 누가 망했대 이런 말 하려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기뻐요. 좋은 소식 중에 제일 좋은 소식이 예수 소식이죠. 예수. 여러분, 예수님 이름만 말하고 예수님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86장 찬송을 부르면 누르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래요. 주님 이름만 들어도 좋고, 그 주님 부르기만 해도 좋고, 그 주님 전하면 좋고, 그 주님 생각해도 좋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후배 중에 좀 지나친 구구가 있어서 달래가 좀 뭐라고 해도 잘 안 고쳐지는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왔는데, 저기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데 열을 내가지고 이 정부가 말이지, 코로나 백신도 준비 못하고 막 하면서 성토를. 하여튼 그분은 이 정부 들어서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00가지면 100가지 다가 불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보십시오, 이 정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백신 모르게 구해갖고 자기들부터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겠어 요즘 세상에. 내 생각에는 의료진부터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그러겠어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먼저 땡겨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괴롭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내일 일은 헬륨요. 그때 닥쳐서서 열받아도 돼. 벌써부터 의심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이럴 필요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나쁜 말을 전하면 전하는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소식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면 기쁘고요, 좋은 일을 하면 행복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누리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동장님하고 몇 사람 오겠다는 대답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아무도 못 오게 돼서 속이 상해요. 그러나 다음에 꼭 오십시오 그래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사람들을 전도하기 더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이상합니다, 코로나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사니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삶이요,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행복의 비결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면 뭐가 따라와요? 설명서가 따라와요. 조그만 물건 하나 사도 설명서가 따라와요.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설명서가 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라고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의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의 비결이고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혀보세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봐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보세요. 내가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